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픈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1장부터. 자, 1장은 족보 탄생, 2장은 애굽 피난, 3장은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5장은 산상수훈, 6장은 구제기금, 7장은 비판, 망치죠. 8장은 풍랑하고 이거 치료, 그죠? 그 다음에 9장은 치료장, 10장은 12제자 선택하고 파송하는 거. 그 다음에 JJ 두 사람,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바리새인하고 변론하는 거죠.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13장은 비 있고 유이니까 비유장, 14장 물고기 오병이에요. 15장은 가나안 여인의 딸, 16장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17장은 변화산 사건, 18장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순환 예고를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큰가 다투었다. 그 다음에 19장은 이제 부자 청년이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이야기. 그랬더니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되리라 하면서 20장에 포도원 품삯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원 품삯이에요. 그 다음에 21장 입성하죠. 22장은 논쟁해요. 그죠? 23장은 위선자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은 재림징조, 거정기지, 해달별 이상. 25장은 그 24, 25는 실제 재림장이에요. 그래서 열천녀 비유하고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26장은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고 체험한잔 하시고, 27장 십자가 지고, 28장은 부활하신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개 먼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니까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이거 영어로 프로스페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히브리어는 찰나하고요. 이 한글로는 이게 뭐 번영, 뭐 번성, 뭐 이런 뜻으로도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프로스퍼러스가.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잘 된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세상이 말하는,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말씀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는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는 거,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우주사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를 했는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 막 돈이 막 갑자기 밤에 잠을 못 자고 셀 정도로 막,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 어떤 분은 저기 마산 자유수출 지역에 그 안에 있는 매점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저녁에 집에 와서 돈을 셀 수가 없어가지고 부대자루 있잖아요. 거기 넣어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 그럼 사업을 한 분이 아니고 매점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세웠는지 아십니까? 문성대학 첫 번째 세운 이사장이 그 양반이에요. 그 돈도 그렇게 벌리는, 그게 형통이야. 세상 사람 생각할 때. 생각해봐. 돈이 자꾸 들어와. 그냥 막 들어와. 자꾸 막 어떻게 셀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럼 맞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딱딱 맞아 들어가. 요번에는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 벽 있잖아요. 사다리. 그러니까 개천간에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 이거? 개천간에 그게 지금 돌파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뭘 하는가 보니까 요즘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게 하기가 옛날보다 엄청 올랐는데 심심찮게 4천
4천만 원 투자해서 뭐 400억을 벌어서 뭐 회사를 떠납니다. 이제 그런 글도 올라오고 이래 했는데 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왜 하냐고 물었대요. 왜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나 안 하고 싶대. 안 하고 싶대요. 근데 월급을 받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 했는데 돈을 막 벌어. 그럼 자기는 상대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잖아요. 벼락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한다.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막 그 일반 우리가 그 하고 이 가상화폐는 차이가 뭐냐니까 너무 출렁거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큰다는 거죠. 수익도 너무 큰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이제 어떻게 손해를 만회할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어떤 정부의 어떤 뭐 정책이나 뭐 이런 시장 그 조그마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너무 그렇게 해서 불안하다고 어제 시사 저녁에 보니까 시사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는 거,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형통은 그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에요. 그럼 이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래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우리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가게 되잖아요. 60페이지에 60페이지 구약성경 60페이지 앞에서 보시면 창세기 39장 자 보세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게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요셉과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죠? 여호와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들을 2, 3, 4절을 삼지창 하시고 2, 3, 4절을 39장 2, 3, 4절을 삼지창 해주세요. 하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빨간 형광펜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녹색이야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녹색이나 노란색에서 노란색으로 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셨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주인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빨간 형광펜으로 바꾸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또 빨간색으로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다시 녹색으로 그가 요셉을 가정 송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셨어요? 자 보세요. 조금 이따 메모하고 보세요. 세상은 행통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잘 되네 잘 풀리네 술술 풀린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휴지도 술술 풀리네 그런 게 있더라. 휴지가 이름이 뭐 밑에다가 뭐 이름 모르겠는데 술술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휴지 두루마리 동그라미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휴지를 왜 술술 풀립니다 했을까요? 그 두루마리 휴지가 술술 풀린다는 뜻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술술 풀린다 이런 그 위로 그 다음에 격려 이런 거를 그 문구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아이디어 잘 낸다. 그 머리 밑에 지나서 술술 풀리는 집 이래 놨더라고.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말 하나, 단어 하나에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구나. 살리고 죽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는 거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그러면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됐어요? 누구 생각대로 됐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게 자기 생각일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 당할 뻔 하다가 팔렸어. 노예로. 그게 내 생각이요? 누구 생각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기는 이거는 억측이 예? 하늘이 무너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고 17살에 팔렸으면 사춘기잖아. 한창 왕성한 사춘기.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생각을 해봐요. 엄마도 일찍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엄마 없이 다른 형들은 다 엄마 있는데 지하고 베냐민은 엄마도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 사랑받았지만 엄마가 없는 그 한편의 공허함을 누가 채워줄 수 사실 없어요. 편부설화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옷 좀 좋은 거 입혀주고 그렇게 했는데 형들이 그걸 못 봐주네. 그래서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받을 만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사랑한 거지. 그런데 이제 형들 입장에서 볼 때 또 기분 나쁘지. 똑같은 아들인데 저놈만 일 안 시키고 하면 우리 옛날에 촌에 살 때 일 꼭 보면 뺀질뺀질하고 일 안 하는 게 하나씩 있어. 어떤 사람이 꼭 덤태기를 쓴다. 집에 행제간에도. 그러면 그 한 놈은 구박 당하게 돼 있거든. 그런 지금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사실 뺀질뺀질한 게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잡혀간 거지.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노예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머슴 가는 게 아닙니다. 인격, 인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나귀하고 똑같은데 뭐만 할 수 있어? 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다?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자유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요셉이 생각할 때 내가 뭘 행동해? 나는 이제 끝이야. 그런 상황인데 거꾸로 보디발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행통케 하심을 봤다.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노예한테 무슨 행통이 있냐고요? 노예가 아무리 해봤자 뭐지? 노예지. 그런데 보디발이 그걸 산 주인이 생사해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이 뭘 봤다고요? 자기 생각의 형통을 본 거라고요. 지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두 가지 시각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형통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요셉은 39장 지금 했어, 집사님.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 형통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보디발은 뭐 하다고 한 거예요, 지금? 형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요까지는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보디발은 뭐냐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행동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요셉은 전혀 형통하다고 생각 안 해.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형통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구나. 이걸 나중에 요셉이 깨달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보디발은 안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데 쟤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어떻게 합니까? 집안 총무로 삼았다. 이 말은 모든 권한을 집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형태예요. 다 맡긴 거죠. 근데 요셉 노예한테 그런 거 잘 안 맡기거든. 집사 따로 있다니까. 근데도 요셉한테 맡겼다. 그거는요,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크게 드러났다는 거죠. 요셉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다가 바로가 부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를 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맞죠? 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었는데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한 꿈을 꾸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잘 봐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누가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요셉 불러오고 싶은데 불러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영화에는 바이블이라는 영화에는 누가 불러오게 되는지 아세요? 보디발이 불러오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를 지하 감옥에 가뒀고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가뒀는데 나중에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이 바로가 아니고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보니까 보디발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그걸 안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오면 내보다 직위가 올라간다 낮아진다. 올라가죠. 자기보다 훨씬 친위대장이니까 자기보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보디발이 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미 제가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행동을 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동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줄을 잘 쓴 거지. 보디발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성경이 좋은 게 뭐냐, 그 당시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동인데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이게 안 좋은 거야. 우리도 역시 어디로 가고 싶다니까? 어떤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충돌이 오는 거예요. 충돌이 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노예 일을 맡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계속 일을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냐 하냐면요. 뭘 한 개 고치는데도 어제도 앉아가지고 어제 우리 뭐 했노? 아 맞다. 오전 내내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12시 반에 마치고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해 좀 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애썼냐니까 저녁 9시까지 그 노예 일을 하다가 아 맞다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뭐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그냥 그렇게 확 지나고 뭘 이렇게 서류 한 개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요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할매들한테 해주고 올라와서 허리도 뭐 어디가 안 좋은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앉아 있는데 오늘은 엎드려가 있었거든요. 엎드려가 있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누군가가 히트를 끄고 갔더라고. 이래가 있었는데 시간이 7시 반이더라니까요. 팔은 아파 죽겠고. 그래서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해요. 말을 천천히 하세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언제 말이 빨라지나? 피곤하면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피곤하면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계속 내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말에 2배속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근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또 해요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힘들겠어. 그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2배로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웅변대회를 나갔답니다. 웅변대회를 나가면 원고를 줘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5분짜리인가 원고를 이제 이렇게 읽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했어. 근데 떨어졌어. 왜 떨어진 줄 아세요? 예? 그걸 3분 만에 했어. 그걸 원고를 해갖고 가갖고 그 남해 군에 가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3분만 해갖고 떨어졌어. 선생님이 그런 거야.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빨리 하냐고. 이걸 이렇게 해갖고 이마 되냐고. 그래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이게 타고난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비록 내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게 형통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하고 달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뭐 이까지는 오는데 마음에 안 가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뭐 돈이 좀 더 많아야 되고 제가 이야기드린 좀 더 건강해야 되고 좀 더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자꾸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족한 줄 알아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게 뭐 사도 바울에게 한 사람에게만 한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인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기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0여 명.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지고 기자가 40여 명이고 그 대륙이 어디냐니까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있어요. 왜 아프리카가 있냐니까 예레미야가 애굽에 잡혀가 갖고 썼거든. 그래서 애굽이 아프리카잖아. 어쨌든 요 세 개 나라, 세 개 대륙에 걸쳐서 썼어요. 몇 년 동안? 1600년 동안 몇 명이, 40여 명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시대를 달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썼지만 직업군이 다양해요.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목동에 이르기까지, 또는 어부, 뭐 세리, 갈 것 없이 막, 우리가 생각하려면 어떤 것을 경전을 기록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기록해야 될까요? 적어도 김모 지사님처럼 좀 이런 분들이, 내가 이름 이야기 하지 말아서 안 한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경전을 기록하려면 학식이 좀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들이, 그래야 무슨 뭐 경국 대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가서 기록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먹어주겠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일장 무식한 놈이 가갖고 저거 써놓은 건 누가, 그죠? 아, 생각해봐요. 베드로라든지 거기 뭐 마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사실 뭐 사도 요한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바울만 좀 많이 배웠지 나머지는 배운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어떤 사람은 막 농사 짓고 있는데 이리 와 해가지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 뭐 버려두고 따라가고,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데 이리 와 이래갖고 막 또 가고, 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가고,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사람들,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지역에서 써서도 성경은 뭐가 있다? 통일성. 뭘로 하나 딱 통일되냐? 예수 그리스도요. 정확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누가 역사하셨다 이거? 성령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어떤 데에 글을 쓰시오 그러면은, 아이 정근사님 다를 쓰고 김집사님 다를 쓰고 안근사님 다 자기 생각대로 쓸 거 아니에요.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이 오차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갑자기 왜 일로 가노?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래요. 유기적 영감설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시 말해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적게 하셨는데, 그렇게 적게 할 때에 내가 받아 적으라는 대로 적어라 베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어부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가에게 자기가 이야기해 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뭘 하나님께서 유기적이란 말은 자기의 생활, 자기의 언어, 자기의 학식, 이런 게 다 그걸 재량권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은 그래서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볼 때도 이쪽에는 목자가 있고, 그죠? 이쪽에는 동방박사가 있잖아요. 같이 없어요. 그런데 그림은 우리가 같이 그리지만 왜 그랬을까? 이거니까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내 생각에 내가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통일성이다. 통일성. 예수님 한 분으로 딱 통일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그죠? 여자 후손이 머리를 깨부신다. 네가 네 후손은 아무리 해도 발 뒤꿈치밖에 못 상하게 한다. 그 이야기를 쭉 끌고 와가지고 어디까지 오냐? 마태복음에 오는 거예요. 예수 탄생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그 구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졌지만 한 사람도 빗나간 게 없이 정확하게 성경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성경이 신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게 힘들더라. 그러려면 우리가 왜 힘드냐니까 버릴 게 너무 많아.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야. 내려놓을 게 사실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이유는, 지금 창세기 39장 2절, 3절, 4절을 30장 표시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은 이유는 뭐냐니까 1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에, 괄호 열고 2절 상. 2번 하나님이 요셉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에, 3절 하. 가로 열고 닫고. 적어 있었어요? 자, 우리도 밑에다 하나 더 적으세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자. 1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2번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 3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분한테는 재물을 주세요. 어떤 분한테는 지식을 주세요. 지혜. 어떤 분한테는 기능이죠. 기능. 이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들 있잖아요. 그 기능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비교해요. 뭐 그래갖고 우리 스스로 그 순위를 매기잖아. 서울에 있는 대학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호경이가 너무 좋아. 호경이가 누구 딸인지 알죠? 부목사님 딸이 호경인데, 걔가 어디를 다니냐니까 모 대학에 농과대를 간 거야. 여자친구가 농대. 그럼 니 뭐 할래? 그러니까 네, 저는 농군이 될 것입니다. 이러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 된대. 우리 피아노 치는 애 있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남자도 아닌데 저 농사 짓는 사람이 된대. 감동. 요즘 애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 된다는 거 들어봤어요? 뭐 요즘에는 이런 이 아주 전자 이런 쪽에 이거 뭐 게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쪽을 4차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얘는 몇 차 산업이야 지금? 1차 산업이라니까. 1차 산업. 그래갖고 그거 한다니까 자기가 하고 싶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 힘들지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게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꾸만 뭐 자기 목표를 갖고. 내가 제일 웃기는 게, 지는 서울대학도 못 간 게 알아보고 서울대학 가라고 맨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물어봐야 돼.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냐? 지도 공부 못했으면서 보고는 공부 1등 하라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이율배반적이야.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중간중도밖에 못했지, 그러니까 그 속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도 중간중도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잘하면 박수 쳐주고 짜장면 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맨날 학교에 꼴찌 했는데 자기 돈을 좀 벌었거든. 너는 1등을 해야 된다고.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전혀 있는데 아이가 막 진짜 천재. 그런 아이는 있어도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다 그냥 보통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다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천재래. 집집마다 보세요. 우리 애가 다 똑똑하고 다 천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희망사항인가? 그래, 애를 고문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 솔직히 시간 지나면 아이들이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뭐 10개 20개 뭐 과외 시킨다 해가지고 그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
그래가지고 애가 출발하면 집에 돌아오면 초등학생이 뭐 너무 늦은 시간에 집에 오면은 애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애들은요 노는 게 낙이야. 제가 볼 때는 그래. 지 하고 싶은 건 놀고, 옛날 같으면은 우리는 들로 산으로 뭐 놀 게 없으니까 돌아다니는 게 그게 노는 거고, 요즘 아이들은 이제 지 하고 싶은 게 또 뭔가 있겠죠. 이제 그런 거 하면서 노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한데, 부모는 좋은 걸 아이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가 좋은 걸 주는 거야. 물론 그게 정답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정답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때 형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면 걔는 어디 있어도 살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꾸 세상에 주는 지금 이 세상이 주는 이 가치관을 갖고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헤어나지를 못해. 내 생각대로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요. 네 생각에는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아니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7장에 나와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7장에 가면 나오지만,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시크하고 놓고 하는 이게 사실은 한계예요. 다른 표현, 같은 뜻.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삼중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제 말 이해되세요? 같은 뜻을, 기도인데 같은 거를 한 번은 구해라라고, 한 번은 찾으라고, 한 번은 두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삼중이잖아, 삼중.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라니까. 기도하면 결론은 뭐예요? 주신다는 거지. 주시는데 어떤 걸 준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인데 누가 좋은 거요? 예? 그래, 전순이 잘했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좋은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좋은 거야. 요셉이 자기 상황을 이해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요셉이 애굽 총리로 가는 이 축복의 터널이었거든. 몰랐잖아. 근데 요셉은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했는데 좋은 걸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발견을 처음에 누가 했냐? 바로 집주인이 했다는 거야. 집주인이 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런 사람이 되어보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자, 1절에 맥표시 하시고, 혹시 제가 말이 빨라지거든 오른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빨라요. 지금도 빨라요, 말이. 네, 조금 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맥표시 하세요. 요즘 제가 새벽기도 우리 기도문 읽는 것도 얼마나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루는 집에 갔더니 이 사람은 천천히 하는가 빠르게 하는 게 구분이 안 되네. 중간이 없구만, 중간이 없어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너무 또 그날 늦게 했다고 또 지적당했잖아. 그래서 이 중용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자, 7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비판하지 말라에다가 녹색으로 형광펜으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남 손가락질 해야 되잖아. 영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지금 잘 봐봐요. 이제 이렇게 했어. 2개를 쌌어. 2개를. 3개는 어디 갔어? 우집사님 저를 보고 이거 같이 따라해 주라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 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개는 적을 향했어. 3개는 누굴 향했어? 그럼 누가 손해요?
이게 문제예요. 비판하면 문제가 뭐냐니까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손가락 5개 중에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비판은 어디로 돌아오니까 부메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는데 그러면 물어봐야 돼. 자, 옆에 비판하지 말라 옆에다가 메모해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 판단은 못하냐? 그럼 우리가 뭐 판단해야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님. 2번 일, 사건, 은행의 판단은 나름대로 하게 됨. 나름대로 하죠. 아, 저건 말 잘못됐네. 안 합니까? 하잖아요.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잖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 타인의 실수, 허물, 부족함을 보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그냥 이렇게 딱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조예요, 6조. 6조. 1만 달란트. 100 데나리온.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이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34점 얼마인가 뭐, 24점 얼마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6조 정도 돼요. 금으로 달라보니까 6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탕감받았다는 말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6조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물론 뭐 대기업 회장이 되면 갚을 수 있을는 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6조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600만 원도 없다. 무슨 6천 단위, 6억 단위고 6조를 갚냐고. 못 갚아. 그래서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하나님한테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한테도 빚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빚을 졌다는 것은 돈만 빚진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이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탕감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진 이 사람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허물과 우리도 죄가 있다. 그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도 나에게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것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3장 하시고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는 거 이게 지금 구하라 빨간색, 구하라 빨간색,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노란색, 문을 두드리라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구하라 1번, 2번 찾으라 2번, 3번 두드리라 구하라 이게 S크고 이게 SEK고 이게 KNOCK 노크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단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의미. 물론 뭐 여러 가지 헬라어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의미로 맞아요.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문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구하라, 찾아라. 구하면 구하게 되지고, 너에게 주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것이 따로따로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니까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걸 주는데 좋은 것이 뭐였을까요? 성령요. 여러분은 뭘 주면 돼요? 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게 돈인데 왜 돈을 안 주고 아버지, 와 성령을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슨 삶이 되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 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은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가늠하지 못했듯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가늠하거나 생각할 수도 없다니까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길과 내 길이 다르. 하늘과 땅 차이 난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집에 가면 또 이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럼 결국 기도는 뭐냐? 구하는 건데 사실은 내 구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맞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할 때는 우리는 뭘 구해요? 이 집사님 뭘 구하십니까? 그래서 가만히 자기 한번 생각해봐요. 남 권사님 뭘 구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뭘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거 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은 종합적이에요. 요셉은 몰랐지만 우리는 배워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딸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핸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변호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반드시, 꼭, 필히,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뜻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뜻을 제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이 기도가 더 나아요. 어차피 하나님한테 다 내어놓으라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한 개도 없잖아. 돈 내어놓으세요. 건강 내어놓으세요. 뭐 다 기도하는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싶은 게 뭔데요? 하나님 뜻이 그 형통이 뭡니까? 그걸 좀 제가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냥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돈, 건강, 지위, 명예, 그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굳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구하는 것의 중요성 옆에다 한번 적어주세요. 구하는 것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냐? 중요한 거는 근데 구하는 걸 뭘 구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데, 자, 구하는 것의 중요성 1번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함. 뭐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괄호 열고 야고보 4장 2절. 야고보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게 뭐 하지 않는다라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는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잘 보세요. 반드시 뭐는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돼. 구하지 않으면 받지를 못하니까. 근데 뭘 구하자고? 하나님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 행통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시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두 번째, 입을 크게 열 때 주님이 채우심. 입을 크게 열 때 주님이 채우신다. 갈로 읽고 시편 81편 10절. 자, 그러면 그 가봐요. 시편 81편 10절로 863쪽으로 가보세요. 863쪽에 시편 81편 10절 나오죠. 자, 그 옆에다가 맥표시 하시고 10절에 맥표시. 마태복음만 가르쳐주면 될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한다 하지 마시고 연결되는 거니까 잘 이렇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했어요? 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빨간색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그럼 질문해야지. 입을 크게 여는 게 뭐예요? 응? 우집사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먹을 걸 달라고. 지금도 먹고 있는데 뭘 자꾸 먹을 걸 달라고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어. 다른 분, 입을 크게 연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참. 어떤 교회는요, 입을 크게 열으라 했더니 교인들 보고 설교 시간 입을 다 크게 열고 있으라 그래요. 이거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모 목사라고 이 서울에 있어요. 유명한 목사 있어요. 심모욱 목사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이 성경대로 실천을 해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입을 크게 열고 그렇게 해요. 성도들이. 입만, 그러면 입 큰 사람은 그러면 많이 받게. 그럼 입 작은 사람은 못 받나? 이런 뜻으로.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입을 크게 열으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단순해요. 제가 맨날 서가지고 여러분 입을 크게 열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은요 단순해요. 가보면요 그 어떤 종교는 아무 경전이 없어. 여러분 그 사치기 사빠뽀라는 게 옛날에 우리 놀면서 하던 거 있었거든. 그게 일본의 종교라는 거 아세요? 처음 들었지? 우리 무릎팍 두드리면서 막 그거 했잖아. 지금 안 한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르지? 알아요. 알면서 모른 척했구나. 그게 일본의 어떤 종교의 하나의 그거라더라고. 난 몰랐어요. 우리는 논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들 외우는 경구자라니까. 사치기 그 주문 아무것도 없어. 그 동네는 그것만 해. 그래도 은혜 받아. 희한하지. 그 은혜 받고 그래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래. 그게 한 개밖에 없어. 우리가 호랑개교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그 사람들은 뭐만 외우는지 아세요? 남녀가 아니고 원래는 그게 남명호랭개교거든. 그래서 남명호랭이 이것만 한다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고. 그런데 그거에 은혜 돼. 그거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치기 사빠뽀나 남명호랭개교나 딱 한 개밖에 없다니까. 딴 거 필요 없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뭐 다른 거는 들을 일도 없고 그냥 그것만 한 개 하면 하늘이 열리고 막 복이 떨어지고 막 돈이 막 술술술 들어오고 막 아들 잘 되고 막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거 내 생각대로 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지한 거를 보여주는 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알고 보면. 그래서 이단 같은 데 가보면요, 뭐 어려움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뭐 유명한 뭐 이렇게 치유 집회 하는 목사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죠.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어떤 놈이 하나 짜파된 게 하나 일어나니까 그거 보고 놀래갖고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아니, 내하고 명자 권사님하고 짰어. 와봐봐. 이래가지고 우리 둘이 짰어. 사인을 줬어. 그래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나 쌌어. 그럼 나는 유명해진 거야. 그러면 혜진이 같이 멍청한 게도 따라온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거짓도 많더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라. 말씀의 종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야기했잖아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도 아니요, 재물이 많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것도 아니요, 지위가 세상에서 높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들이 있을 때 천국을 누리는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천국을 누리는 거지. 그러니까 누리는 게 다른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걸 갖고 기준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자, 보세요. 1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이 의미가 뭐냐. 1번, 믿음의 분량만큼 입을 크게 열 수 있음. 2번, 노력해서 크게 여는 기도가 아님. 내 입을 벌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입을 연단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막 이큰 사람들은 많이 받는 갑자기 아구찜이 생각나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3번, 불타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걸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는 게 입을 크게 여는 거라고. 몇 번 했지? 3번, 불타는 심령으로 크게 여는 기도. 그 다음에 4번, 입을 여는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그 입을 크게 연단 말이 뭐하고 따라간다고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5번, 입을 크게 여는 기도는, 입을 크게 여는 기도가 그럼 무슨 기도냐? 무슨 기도겠어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게 뭐 지 생각으로 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기도냐? 입을 크게 여는 기도는 말씀 순종하면서 입을 크게 여는 기도. 말씀 순종.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입을 크게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내가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산다. 사실 지금은 잘 산다는 기준도 없어요. 옛날에는 잘 사는 게 표가 났어. 밥이 있고 없고였거든. 쌀이 있고 없고였잖아요. 지금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집에도 컬러 TV 있어. 20년 됐지만 21년 됐나? 21년 돼도 컬러 TV 있다니까요. 집사님 집에 없지? 우리 집이 더 부자야. 어떤 집은 컬러 TV 크게 있는 집 있고 조그마한 집 있고, 더 부자는 컬러 TV 안 사고 딴 거 보더만. 요즘에는 TV 없는 집이 부자야. 그러니까 집사님 집이 더 부자지. 이제 결국 나는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적으로 이제는 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는 혜진 집사가 부자요, 걸어 다니는 순자 집사가 부자요? 누가 부자예요 도대체? 물어봐야 돼. 걸어 다니는 덕순 근사가 부자요, 타고 다니는 내가 부자요? 빨리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그게 이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부의 기준을 따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부는요, 지금 우리가 막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기아선상에 허덕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한 개 주셨어요. 근데 뭐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이 3분의 1이 굶어가고 그렇게 되느냐? 욕심 때문. 지금도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너무 잘 살잖아요. 3만 불. 근데 지금도 인류 인구의 얼마가 1,000원 이하의 그 하루 일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잘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갑갑합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래서 선교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지막 헌금 기도할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뭘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뭐 요즘에 물론 그게 좀 이렇게 과장돼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시그널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기들만 사는 가정에 뭐 그 여성 같으면 뭐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픈 할머니가 뭐 아픈 아이를 데리고 있고 아픈 엄마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런 것들 T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무차별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요 무감각해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더 그런 걸 보면 더 이렇게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의 재성이 아닌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 사각지대가 지금도 여전히 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것도 교회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의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데 뉴욕가에서 뉴욕의 그 가장 그 번화가가 아니고 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교회는 150명이에요. 150명인데 이 사람들이 1년에 1,000억인가? 1,000만 불이더라고. 1,000만 불. 1,000만 불을 예산을, 이 1,000억 맞죠? 1,000만 불이면 1,000억인가? 100억인가? 100억인가 보다. 100억. 1,0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인가? 1,000억 맞죠? 1,000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150명의 교인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코든 고수빈가 하는 그 목사님이 고수빈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이제 150명이라는 게 왜 150명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로 오게 되면 엄격한 입교 과정을 거치고 훈련을 거쳐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제 교인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사람이 헌금을 적게는 1억 이상씩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무슨 목회자 위주가 아닙니다. 각 분야가 이렇게 다 따로 있고, 그리고 그 각 분야마다 웹사이트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교회예요. 빈민가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가고 있더라. 그래서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소개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아무도 탐방을 안 간대. 그 교회는 안 간대. 그럼 어느 교회를 가냐? 오순절 개통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만 간대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거 왜 이야기? 어제 미국의 목사님을 공부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행통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헌금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뜻이 조금씩 모이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의 땀과 눈물 없이 그것도 하나님 바라보실 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선교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는 그런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기는 말씀에 있어서 또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도들에게 많은 이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같은 뜻을 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역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는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은요, 한 개만, 우리는 이것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꾸려나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개만 일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마주치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옆에다 하나 더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말씀과 기도의 생명 걸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명 걸면서 말씀 능력, 교회 부흥을 구하는 우리가 되자. 말씀과 기도의 생명 걸면서 말씀 능력, 교회 부흥을 구하는 우리가 되자.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볼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럴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 10,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어요. 13, 14절에 삼지창 하시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빨간 형광펜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노란색 형광펜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게 어떤 문일까요? 좁은 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좁은 문이란, 그래 적어보세요. 메모. 좁은 문이란,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일까요? 1번, 1차적 의미는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문. 우리 우집사님이 예수를 처음에 몰랐어요. 예수를 믿기를 결단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어볼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또 알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제고, 내 삶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문제예요. 방금 이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름 있고 출세하는 삶을 이제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나름대로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뭘 믿어버렸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 예수를 믿고 딱 보니까 내 생각 안 되네. 이제 하나님의 생각, 즉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으로 안 바뀌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지,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려니까 물론 내 생각대로 이루어놨던 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더라. 그게 조부문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치고 세상 것을 끊고 세상 것을 손에서 놓는 삶. 조부문이라는 게 의미를 볼 때 문이 좁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좁은 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세상 것을 끊고 세상 것을 손에서 놓는 삶. 자, 그러면 이제 이건 1차적인 거죠. 그럼 2번, 2차적 의미는 이제 이게 입문했어요, 입문. 자, 보세요. 잠깐 쓰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입문을 일단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딱 원래 안 믿었는데 믿으려고 딱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내려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결단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서 그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애를 놓은 거가 똑같아.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기 낳았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커야지, 살아야지. 근데 크고 살으려면 누가 도움이 필요해요? 엄마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으면 커야 돼. 그럼 큰다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또 결단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 이제 방갈로 1번. 고난의 장과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 고난의 잔과 잠깐만. 2차적 의미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지? 죄송해요. 참. 그럼 안 불러줬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있는데. 2차적 의미는 2번 2차적 의미는 축복자와 능력자가 되기 위한 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문이고 신앙의 문이고, 두 번째는 축복자와 능력자가 되기 위한 문이에요. 이 좁은 문이. 방갈로 1번 고난의 잔과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 방갈로 2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관로 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믿음을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거고,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은 이제 축복자하고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능력자가 되는데 이 축복과 능력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지고,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지 않으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장차 받을 영광과 이거는 잽도 안 된다. 그죠? 근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 믿으면서 뭐냐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게 자꾸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꾸 무슨 큰 교회를 이뤄보고 싶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니까. 우리한테서 오는 거니까. 내게 주신 양떼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보세요. 우리 남근사님이 밑에 있는 후배 권사님이나 지사님들을 사랑해, 섬겨줘. 그죠? 우리 정근사님이 또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해. 새로 오면은 물고 빨고 그래. 새 가족 오면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요? 막 그렇게 해.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으로 교회의 모습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더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안 되는데, 우리가 왔는데 우리끼리도 화목이 안 되고 우리끼리도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새로 오는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나는 관심 없어, 나만 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엄마가 어미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미새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 3마리 기르면서 하루에 벌레 몇 마리 잡아오게요? 하루에 종일 잡으러 가더라니까. 엄마가 내가 날개 안 부러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새끼들은 살려면 입을 크게 벌리는 수밖에 없어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주더라고. 나 그런 생각했어. 쟤는 기억해갖고 이놈 첫 번째 온 놈 튕기고 다음에 와서 두 번째한테 주는 거 그렇게 안 주더라니까요. 이 새가 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데 작은 놈은 못 먹어. 큰 놈만 계속 먹어. 나중에 이는 배가 부르면 이제 안 부르, 이제 배가 지가 부를 때까지 그러는 거야. 밑에 동생들이 있는데 다 제껴놓고 지 혼자서 막 입 벌리가 다 먹어요. 처먹어. 좀 나눠 먹으면 될 건데. 그래갖고 한 놈은 털털질 크고 한 놈은 좀만하고 그래요. 왜? 못 얻어 먹어서 그렇다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근데 엄마도 그걸 아는가 봐. 근데 자연적으로 강한 놈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들 속에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새끼니까 안 줄 수는 없어. 그냥 줘. 근데 맨날 적게 먹어. 그러니까 작아. 걔는 살아서 나중에 독립해도 도태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엄격한 질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그런데 그나마 사람은 나은 게 장애가 있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나아진 거예요. 그나마. 자,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을 보세요. 큰 길하고 좁은 문의 차이를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은 문은 어떤 문이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입구가 이렇게 있으면 문이 이렇게 돼 있어. 들어오기가 쉬워. 위가 훨씬 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좁은 문은 이렇게 이렇게 돼.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렇게 좁아. 이렇게 좁아. 못 들어와. 좁아요. 이렇게 되는 거까. 하여튼 들어오는 데가 힘들어. 이거는 다 가고 싶은 길인데 이 안 가고 싶은 길. 좁으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 못 들어. 가는 게 힘들어. 제가 이렇게 요즘에 노예 일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한 개든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해된다면 그런 사람에게 손을 펼쳐야 되는 게 맞다.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손을 펼치는 게 맞다. 왜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라지 않는 것.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님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죠. 도움을 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립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노예 안에 자립위원회. 자립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 교회가 이제 아직 자립이 안 되고 할 때 도와주지만 뭐가 있는 사람, 자립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 교회, 의지가 있는 교회에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니까 바라기만 바래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당연히 도와줄 만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거 사기꾼입니다. 이러면 누가 죽냐? 도와주는 교회에 시험 들어요. 이 사람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왕자잖아. 저는요, 가난하고 힘들었을 시절에 남의 집에 안 갔어요. 내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굶으면 돼. 하루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가. 한 번은 김선실이 집에 놀러 갔는데 자기 집에 고기 구워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손도 안 댔어요. 자기들은 몰라. 왜 어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손대면, 내가 이렇게 가면 왜 자격지심이라는 거 아시죠? 그 뭔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손을 대면 남들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데 내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안 먹어. 사람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는 편에서 입장이고,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열심히 해서 다시는 이런 거 안 받고 나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했을 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당연하니까 네 계속 나한테 해라 이러면 이건 악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베푸는 거는 우리 쪽 입장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런 수는 있어.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헤어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런 경우예요. 바라기만 바라고 감사 없어. 네가 돈이 있으니까 내한테 주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누구 마음이냐니까 마귀 마음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자를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자도 물론 이런 부자 있잖아. 사기쳐갖고 부자 된 사람 말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부자 안 된 사람보다 몇 배의 더 노력과 몇 배의 더 땀, 몇 배의 더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저는 뭐 사기꾼이야, 그렇게 사기쳐서 그랬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는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안 입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그 자리에 왔다니까요. 그런데 내 나라 니는 많으니까 이거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 대해서, 농부가 땀을 흘리면 그 결실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땀 흘리지 않고 그 결실을 보겠다. 그게 불안당이잖아요. 땀 안 흘리고 하는 거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좀 제발 섰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손을 펼치되, 그렇다고 뭐 이해타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원칙이 우리한테 조금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가난하니까 너가 도와라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 6개 교회를 이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니까 1년에 자기 노예에 내는 그 회비를 우리가 내주고 있어요. 회비를, 그러니까 상회비라 그러지. 그럼 자기들은 연말 되면 나한테 고맙다고,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2교회를 책임졌으니까 그 교회는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 이제 근데 또 목사님 한 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몇만 원씩 시찰에 통장에다 돈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받은 게 고마우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한테는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가 11월 달에 항상 쌀 보내는 저 강서제일교회예요. 그 목사님은요, 제가 존경한다 그랬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조그마한 교회에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자기는요, 그 주유소 알바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왜? 교인이 없으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남한테 손 안 벌려요. 그리고 받으면요, 우리가 쌀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감을 보내와요. 그 감을 파는 감 아니고 뭐 형님 짓는 감인데 그냥 마음을 자기가 먹어보라면서. 그 감이 더 맛있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주는 사람도 상처받는다, 받는 사람은 상처 같은 게 없으니까 모르겠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 21절 별표시 하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차이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요, 뭘로 드러난다고요? 열매라. 열매. 열매라는 것은요, 열매는 결과예요. 결과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나무는, 저 사람이 아름다운 나무다? 그럼 무슨 열매 맺어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나무인 거예요. 못된 열매 맺으면 이건 뭐예요? 아무리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결과지를 제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 개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지금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도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 내 아버지, 그죠?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반대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까 똑같은 지금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같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 그랬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교인이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열매가 뭐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그게 열매로 열려야 되는데, 자기 뜻을 행하니까 자기만 드러나는 게 주여 주여 하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주여, 기도할 때도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 뜻이 자꾸 드러난다고. 하나님 뜻이 안 드러나고 자기 뜻이 드러나면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 헛방이라 이 말이요. 허당.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뭐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드러난 결과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행통케 하신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자기 뜻만 드러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교만. 교만이라는 게 뭐냐? 보세요. 우리가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교만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직분에 대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능력에 대한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능력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래서 은사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이게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한 교만이 올 수 있어요. 난 맷독했다. 나는 말씀을 잘 안다. 니보다 잘 안다. 직분, 내가 니보다 오래 믿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능력,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이 뭘로 드러난다고요? 교만이요. 교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자빠진다.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교만의 뜻에 걸려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아까 그 보디발이 줬더니 하나님의 뭘로? 여기 보시면 3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 가문의 모든 가정 총무 맡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은혜가 뭐냐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루는 것들이 다 누가 해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이게 1번은 그레이스가 있어요. 2번은 뭐냐니까 favor가 있어요. favor. F-A-V-E-R. 이것도 은혜인데 이 그레이스는 헤세드. 일반 은총이에요. 이 favor는 뭐냐? 이 favor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사님한테만 받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는 없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셨네. 네? 힘을 주셨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니까 건강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 새 힘 주셔. 날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좋아졌어. 이게 뭐요? 이걸 헨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헨. 이건 헤세드. 특별한 종. 특별히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난 우리 교회가 좋은 게요. 막 제가 항상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감동되시는 분 헌금하세요. 감동되시는 분 헌금하시니 감동을 받아. 그게 감사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 말을 하는데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기도하면서 감동받아 주는 게 감사한 거지. 다른 교회는 감동 안 받아. 다른 교회 가면 감동 안 받고 다른 교회 가면 그냥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지. 자기가 감동을 잘 안 받으려고 노력을 애써요. 애써서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자기가 감동 받으려고 애를 써.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감동 받으려고 애 좀 쓰세요. 뭔 이야기하면 건발치도 좀 팔아. 목걸이에 뭐 많은 걸 좀 달고 다녀 제발.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바로 풀어가 주게. 반지도 좀 이렇게 한 게 다이아몬드 필요 없어. 금반지 끼고 와. 그래가지고 한 5돈 이상씩 그럼 빼갖고 바로 이렇게 하면 100만 원 되잖아. 더 돼요? 23만 원이면 뭐 5돈이 100만 원밖에 더 돼. 그러니까 23만 원 조금 빠지겠지.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팔아가고 끌라고. 그렇게 우리가 어차피 이 시간들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달라져야 돼요. 일단 뭐가 변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생각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계속 정리를 안 하니까 옛날로 자꾸 돌아가.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가 왜 필요하겠어?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줘도 소용없으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해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해안의 은혜를 받고 산다? 감사한 거지.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거 있다니까. 근데 모르고 맨날 자기 일을 위해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장차 민족을 이루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줬다. 예를 들어서 룻에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이루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로 보아서 룻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맞죠?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8번째 아들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무엘로 하여금 왕으로 삼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한 허리로 누구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도 특별한 은혜를 받으세요. 가정도 받고 자녀도 받고 우리 교회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24절. 다음 주가 며칠이에요? 5월 5일 아니죠? 5월 5일은 쉽니다. 왜냐 쉬냐? 제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5월 5일 쉽니다. 예. 자, 안 올걸? 어린이도 아닌 사람들이 왜 안 와? 집에 어린이도 없으면서. 지안이한테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해당한대. 다 어린이. 자, 보세요. 자, 1장부터 우리 외우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보세요. 족보가 있고 탄생했어요. 탄생했다가 헤롯 대왕 때문에 어디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요? 피난 갔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의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4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받고 나서 시험 받으러 가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요. 5장 산상수훈 나와요. 6장은 구가 뭐예요? 구제. 그 다음에 제는 제물, 기는 기도, 금은 금식. 그 다음에 7장은 비판이잖아요. 8장은 풍랑 이는 호수고 이게 치료고, 9장은 치료장, 10장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파송하는 장이 나와요. 11장은 이제 두 사람, 누구?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 다음에 12장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변론해요. 예수님께서 계속 변론한 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은 비유장. 그 다음에 비유 나와요 쫙. 14장은 뭐예요? 고래고기 한 마리, 오병이에요. 15장은 미친 딸 하나 있는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이가 하기도 하고 가나안 여인의 딸.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하죠. 누가? 베드로가. 그 다음에 17장은 여덟의 후에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노상에서 그렇게 순한 예고를 해도 누가 큰가?
도토리 기저귀 하고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19장 뭡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묻습니다. 예,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결과로 말씀하신 게 포도원 품삯 이야기예요. 포도원 품삯. 그 다음에 21장 입성하고 22장은 논쟁하고 23장은 위선자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24장은 뭐요? 재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죠. 거정기지, 해달벨 이상. 그 다음에 25장은 재림 징조와 연결된 겁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그죠? 맞아요? 열처녀와 딸이야, 달란트요. 맞지? 달란트. 그 다음에 26장은 겟세마네 기도하고 제후 만찬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28장은 부활하신다.